할렐루야, 기쁘고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도 이 거룩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어떠한 하루들을 보내시면서 이 자리 가운데 나오셨습니까? 하루하루 세상에 머물기를 원하는 마음이셨습니까? 아니면 주님과 함께 날마다 그곳에 거하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면서 살아가는 한 주가 되었습니까? 우리가 그러한 한날 한날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왔을 때 우리의 모든 마음의 중심이 오직 하나님 나라의 그 한날이 좋사오니 오직 주님 나라에 거하는 그 소망과 기쁨으로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갈 줄을 살아왔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소망과 기쁨을 변치 않고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오늘 이 시간 이 찬양을 함께 우리 고백하기를 원하는데요, 오직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오직 주님과 함께하는 그 하루하루 날들이 어떠한 시간보다 귀하고 좋사오니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의 아름다우심과 주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오늘의 이 찬양의 시간,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는 그러한 마음을 담아 그러한 소망을 담고 우리가 이 찬양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주님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하 나의 평생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하 나의 평생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한 그 한 가지 소망을 두며 다시 한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평생에 그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영원한 나라에 초대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러한 기쁨으로 이 찬양 주님께 우리가 기쁨으로 고백하며 우리의 영광이 되시는 주님께 이 찬양을 높여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태산을 넘어 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이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우리는 생명 가운데 인도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밤에 다니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의
고백합니다. 광명한 그 빛,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명랑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영원한 소망 되시는 주님께 우리 영광의 말씀을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온 생명 가운데 우리에게 영광으로 임하시는 그 주님을 따라 우리가 그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네.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이 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했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이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 원하네.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주 부르심 따라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이 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 선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했네. 내 노래가 사랑 영혼이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 원하네.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한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했네. 내 노래가 사랑 영혼이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 원하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이러한 믿음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사랑 우리를 끝까지 돌보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우리가 오늘도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음을 우리가 온전히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이 예배를 또 지킴으로써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킴으로써 우리의 삶이 세상에 머물러 있는 삶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빛을 비추어내는 그러한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로 인하여서 나의 삶이 나의 예배가 오늘 이 시간 살아가는 나의 모든 삶의 여정이 주님을 배울 때에 잘하였도다 충성되고 착한 종아하며 칭찬받을 수 있는 주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삶의 여정이 되게 해달라고 그 삶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 우리 예배의 시간을 위하여서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과 발걸음을 위하여서 우리 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아버지 온전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모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거룩함 주님의 겸손함 주님의 진실함을 닮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속하여 있는 거짓됨 나의 불손함 나의 모든 더러운 죄들을 아버지는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 한 분만 닮아가며 나아가는 오늘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서 주님을 배울 때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나에게 칭찬할 수 있는 그러한 아버지 그러한 삶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오직 하나님께만 향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그 충만한 은혜를 위하여 이 온 땅 열방을 향한 그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아버지 한 날 한 날 살아가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힘들고 원망스럽고 낙심할 때가 많지만 그러한 삶의 순간마다 내 삶을 통하여서 놀랍게 이루어내실 주님의 역사하심을 오늘도 신뢰하며 우리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갑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은혜의 주일 아침 우리 다 함께 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단계 박수하시면서 찬송가 358장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당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해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아멘. 오늘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김영섭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사랑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을 통하여 죽음에서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함과 찬송을 올립니다. 지난 폭염 속에서도 우리 교회와 가정을 지켜주셔서 건강하게 보호하여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어떠한 고난이 닥칠지라도 진실한 예배를 통해 감사로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선량한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분주한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음성을 따라 저희들이 중심 잃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성결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통해 온전히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내려주시옵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날마다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새로운 삶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기도와 찬송 안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각 가정마다 늘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셔서 세상 모든 일에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때보다 무더웠던 올 여름 날씨도 시간이 지나면 수그러들지만 저희들 마음속에 뜨거웠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큼은 시간이 지나더라도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두 손 붙잡고 드리는 성도들의 기도가 멈추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실마을 묵가교회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고 기도로 하늘 문을 열며 헌신으로 주님께 인정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충성하는 각 기관과 성도들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일을 향한 사랑과 헌신이 변함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기 위하여 담임 서신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말씀의 성령의 길을 부어주사 능력의 말씀이 되어 저희들이 그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도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예, 우리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보와 PPT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예배를 함께 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그리고 새생명 우리 복음운동 우리가 9월 1일 지난 주일 작정주일부터 11월 17일 우리가 추수감사주일까지 진행됩니다. 물론 이후에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의무이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전도자 우리 3명을 작정하지 못하신 분들, 제가 이 워드로 이렇게 보니까 아직 작정을 못하신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우리 3명을 작정해 주셔서 언제든지 이제 봉헌함에 넣어주시면 매주일마다 제가 체크를 해서 또 그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빠짐없이 여러분 전도 대상자들 함께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 번째 우리 추석 연합 예배 안내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일 9월 15일 주일은 추석 연합 예배로 우리 다음 세대 옛금 어린이 교회들도 함께 2부 즉 10시 50분 예배에 함께 드립니다. 참고로 일부 예배가 이제 없사오니 착오 없으시기를 바라고 우리 추석 가정 예배지를 제가 이번 주 수요일까지 만들어서 배포를 이제 로비에 놓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주중에 이제 주말에 가시는 분들이 계시면 우리 가정 예배지를 여러분의 가족 숫자만큼 꼭 가지고 가셔서 여러분 복음 전하는 추석 그리고 예배 드리는 추석 그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잃어버렸던 예배가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네 번째 마더와이즈 성경 공부 안내입니다. 마더와이즈 성경 공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추석 이후에 우리가 열릴 예정입니다. 특별히 우리 사모가 세미나에 참석하고 또 이제 함께 공부하고 이렇게 돌아와서 또 돌아왔다고 하니까 뭐 유학 갔다 온 것 같은데 그건 아니고요. 세미나에 참석해서 돌아와서 이제 교회 안에서 이 아이들을 키우는 여성분들 아니면 사춘기 자녀들 아니면 이런 분들 낮 시간에 시간 되시는 분들 특화된 양육이기 때문에 여러분 관심 있는 분들은 사모에게 또 문의를 바라고 이제 추석 이후에 또 시간을 정해서 성경 공부를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이에 맞서서라기보다 이와 함께 더불어 두란노 아버지 학교가 올해는 처음 이제 평택, 안성, 화성 요 지역에 처음 이제 열리는 것 같습니다. 평안지부라고 하는데 평안지부가 그 동안에 열리지 않았다가 올해 10월 5일부터 11월 2일 매주 토요일 날 5회에 걸쳐서 2시부터 6시 반까지 저녁 식사도 드립니다. 안성제일교회에서 열리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두란노 아버지 학교는 우리 한국교회 안에 성경적 아버지를 역할을 회복함으로써 남편으로서의 역할 그리고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회복함으로 정말 가정을 온전히 영적으로 바로 세워가는 정말 은혜로운 시간입니다. 저도 한 17년, 18년 전에 아버지 학교를 참석했었는데 거기에 가면 정말 기가 막힌 사람들이 오셔서 간증을 합니다. 여러 가지 뭐 마약에 중독된 사람, 성에 중독된 사람, 가정 폭력에 찌들었던 사람들 이런 분들이 이 아버지 학교를 통해 가지고 정말 펑펑 눈물 흘리면서 간증하고 변화된 이야기를 또 함께 나누게 되어지고 또 영적인 어떤 그런 비밀들을 또 깨달음으로써 가정을 공격하는 이 사단의 역사에 대해서 대처하는 이 영적인 지도자로서의 아버지가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젊은 아버지도 듣고 나이가 드신 아버지들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참석하셔서 은혜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모여지면 몇몇 사람 모여지면 5주간이니까 이렇게 좀 작정을 해서 한번 빠지게 되는데 그럼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함께 하셔서 또 귀한 도전 가정이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하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의 역할들을 잘 회복함으로 믿음의 가정이 잘 세워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더와이즈를 통해서 여성이 세워지고 두란노 아버지 학교를 통해서 우리 남성들이 또 세워짐으로써 가정들이 정말 건강하게 세워지는 그런 역사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아버지 학교는요 안 믿는 분들도
참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우리 남편 좀 참석했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은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남자분들, 여자분들은 지금 우리 남편이 좀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들죠. 우리 남편들도 아유 나도 와야지 우리 아내가 해야 되는데 좀 그러는 바라는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 남녀가 함께 같이 이렇게 참여함으로써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성경으로 말씀으로 잘 세워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우리 장로권사 비전위원회 가칭입니다. 우리가 5주째 있는 매월 셋째 주 그리고 4주가 있는 매월 둘째 주에는 우리 장로 권사님들 이제 비전위원회로 이렇게 좀 모이려고 합니다. 우리가 셋째 주마다 사역자리도 모임이 있는데 이를 위해서 교회의 행사들을 준비하고 나누게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을 좀 더 풍성하게 다양한 의견과 안건을 가지고 또 함께 우리 중직자들도 함께 공유하고 또 피부로 느낄 수 있고 또 어떻게 동력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바른 이해를 가지고 이 교회 행사들이 준비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모임을 통해서 함께 의견도 나누고 또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교회의 방향과 비전과 모든 행사들을 함에 있어서 함께 세워져가고 함께 동력하고 함께 세워져가는 그런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또 이런 시간들을 마련했습니다. 모두가 모이면 좋지만은 또 시간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중직자들 중심으로 또 비전위원회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다음 주가 우리 추석이지만 한번 첫 모임을 한번 가져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장로권사 비전위원회 우리 장로권사님들은 기억해 주셔서 함께 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이렇게 모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예배 청지기 안내입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우리 이영석 장로님 대표 기도시고 청소 식사주에는 우리 최경희 권사님 주가 되겠습니다. 우리 그 외에도 우리 교우 소식과 기도 안내 여러분 보시면서 우리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 특별히 고3생들 수능이 얼마 남지 않고 입시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부터 이번 주간부터 이제 수시 접수가 시작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많이 이제 떨리고 할 텐데 벌써 1년이 지났네요. 그렇죠? 시간이 굉장히 빠른데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앞으로의 진로와 모든 길들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 중보 기도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 더 광고를 드린다면 아까 뭐 여성교에서 좀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다음 주에 식사 단번조가 다음 주가 아니라 다음 주 이렇게 좀 진행을 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보니까 사람이 또 얼마 나올 수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네요. 그래서 점심을 이제 사발면으로 뭐 한다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전해드려서 정확한 건 모르지만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제 사발면으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음 주에는 이제 고향 가시는 분들도 좀 계실 수 있으니까 다음 주에는 신구약 파노라마 양육 모임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낮 예배 마치고 그러면은 뭐 점심 안 먹고 그냥 가셔도 되지 않나요? 그렇죠? 그게 낫겠죠. 신구약 파노라마가 다음 주는 없으니까 우리 학생들도 그렇고 우리 또 가실 분들은 가시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그럼 식사 없는 걸로 그렇게 해도 괜찮을까요? 식사 없는 게 낫겠죠. 식사 없는 걸로 하고 오늘 그 식사 다음 주 청소조는 그 다음 주 넷째 주일날 그렇게 식사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4장 우리 8절로부터 우리 1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사도행전 14장 8절부터 우리 1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211페이지 우리 14장 8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먼저 8절을 읽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두 사도가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 질러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도 우리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은 좀 색다르게 인사를 할 때요,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할 때 전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시작. 전도할 수 있습니다. 전도할 수 있습니다. 예, 전도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세 사람씩 다시 한번 앞뒤 좌우로 인사할 때 전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시작. 전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전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전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예,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 작정은요, 여러분이 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예, 그래서 아직도 전도 작정 안 하신 분들이 계신데, 우리 학생들도 그렇고 청년들도 그렇고, 예, 아직 안 하신 분들은 오늘 꼭 하셔가지고 우리 봉헌함에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새벽마다 그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직장에 동료들도 있고 또 가족들도 많고 또 가족의 친구 지인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하게 여러분 또 뭐 마트에서 만난 사람들도 이렇게 대상자로 있는 분들도 계신 것 같고, 다양하게 뭐 카운터 보시는 분들 뭐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어쨌든 그분을 여러분 가슴에 품고 잊지 마시고, 여러분 계속 우리가 기도하면서 12주 동안 우리가 어쨌든 만나고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주님의 마음을 전함으로써 정말 하나님이 놀랍게도 또 그 가운데 생명의 열매를 맺는 역사들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 우리 가운데 109명의 좌석이 여러분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옆자리는 여러분이 책임지셔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예, 여러분이 꼭 책임지셔가지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우리가 영혼 구원의 일들에 함께 아름다운 동력을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는 전도 작정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3명의 영혼을 작정하고 또 12주 동안 우리가 새 생명 복음 전도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여러분 12주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이 사명을 여러분 감당해야 될 우리의 선택이고 우리의 필수고 또 우리의 의무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항상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보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안수받고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파송을 받습니다. 13장의 파송을 받고 오늘 14장까지 이제 1차 전도 여행의 이야기가 끝나게 되는데, 그 말미의 전도 여행지의 여정이 바로 루스드라라는 곳이죠. 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곳이 바로 루스드라에서 있었던 이야기가 우리에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의 이 전도 여행을 통해서 특별히 이 복음 전도자로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2가지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복음 전도자가 기억해야 될 2가지, 이것은 사도 바울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와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여러분도 복음을 전할 때 오늘 이 2가지를 꼭 신비에 여러분 새김으로써 우리가 또 생명의 역사를 맺는
여러분 귀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복음 전도자가 기억해야 될 두 가지. 여러분 첫 번째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단은 교만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오늘 바나바와 바울은요 루스드라에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 놀라운 기적은 평생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사람을 향해서 바울이 바라봤을 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줄 알고 그 사람을 향해서 외칩니다. 뭐라고 외칩니다? 내 발로 일어서라 라고 이렇게 메시지를 선포하자 그 평생 걸어본 적이 없었던 루스드라의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 가지고서 이제 걷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자, 이 모습을 루스드라의 사람들이 바라보니까 얼마나 신기하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자, 그러자 오늘 이들이 고백하기를 오늘 바울과 바나바를 향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에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제우스 신이 어떤 신입니까? 우리가 제우스 신이 바로 정의 아니면은 이제 법치 아니면 질서 법 이런 신이 바로 신이죠. 그래서 그리스의 어떤 신화에 보면 가장 주신이 되는 신이 바로 제우스 신입니다. 그리고 이 제우스의 아들 가운데 이 올림푸스의 12신 가운데 하나죠. 바로 헤르메스라고 하는 사람은 제우스 신의 아들로서 이제 아버지의 뜻의 대변인으로 아버지의 뜻을 전하는 전령의 신. 그게 바로 이제 바로 헤르메스라는 이런 신입니다. 그래서 모자를 보면 여러분 모자에 날개가 달려 있죠. 바로 아버지의 소식을 빨리 전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헤르메스. 근데 여러분 이 모자를 보면은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네이버라는 회사의 로고가 모자에 이 헤르메스의 날개를 달아서 빨리 어떤 소식을 빨리 전하는 그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 네이버가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바나바는 오늘요 제우스 신이다라고 이 루스드라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바울은 뭔가 계속 복음을 말하고 이 설교를 하는 것을 보고 야 뭔가 말을 전하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헤르메스다라고 그들이 신으로 규정을 해서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오늘 14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네. 자, 그러니까 이 바울과 바나바를요 제우스와 헤르메스다, 바로 신들이 바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왔다라고 하면서 그들을 향해서 모든 꼭 소와 화환을 가지고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향해 추앙과 경배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몰려들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루스드라 사람들이 오늘 그들로 하여금 제우스와 헤르메스라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숭배하려고 했던 사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당시의 루스드라의 사람들이라면 모두가 아는 전설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전설은 뭐냐? 어느 날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이제 이 땅에 내려왔는데 인간의 모습으로 이 부르기아라는 한 마을을 방문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한 마을을 방문해서 나그네와 같은 허름한 모습을 하고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오늘 하루만 내가 묵을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그렇게 간절하게 부탁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어느 누구도 이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영접하지 않고 따뜻하게 맞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가난하고 늙은 사람이 있었는데 이 농부의 부부인 빌레몬과 바우스시스라는 사람이 이들의 딱한 모습을 보고 이 비록 누추하지만 자신의 집에 들어와서 하룻밤 묵으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주고 그들로 하룻밤을 극진히 대접을 해서 돌려보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후에 감동을 받은 이 제우스가 헤르메스가 하늘로 올라가서 천상으로 올라가서 자신을 대접했던 이 빌레몬과 바우시스의 늙은 이 부부에게는 큰 상을 내리게 되어지고 자신을 영접하지 않고 모른 척했던 이 부르기아의 마을 사람들에게는 큰 홍수를 내려가지고서 모든 집이 다 쓸려가는 재앙을 내렸다라는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의 전설이라든가 고대의 전설을 보면요 굉장히 성경의 이야기와 굉장히 비슷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자, 여하튼간에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곳을 방문했을 때 이 루스드라 사람들이 모두 이런 전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런 놀라운 기적을 일으킬 때 그 사람들을 단순한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들이야말로 제우스고 헤르메스가 다시금 우리 마을에 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분칠년으로 인해서 멸망받았던 그 사람들처럼 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정말로 제우스와 헤르메스로 그렇게 규정을 하고 이들을 잘 섬겨야 되겠다, 이들을 정말로 잘 모셔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바로 그에게 추앙을 하며 제사를 드리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런 모습에 졸지의 바나바는 바울은 신적인 존재로 지금 추앙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 배경을 보면요, 사실 이 과정이 어떤 과정인가? 이 과정도요, 사실 마귀가, 사단이 이 바울과 바나바라 하여금 전도 여행을 못하도록 사실 방해하는 또 다른 전략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 여행을 하고 복음을 전할 때요,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까? 그 길을 끝까지 따라오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메시지를 전할 때마다 반박하고 비방하고 또 그를 향해서 어떻습니까? 선동을 일으켜 가지고서 그를 마을에서 쫓아내는 일들을 바로 유대인들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 이후에도 보면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사람들을 선동해서 돌을 던져가지고 바울을 거의 거반 죽게 만들어서 성 밖으로 던지는 일들도 여러분 벌어지지 않습니까? 근데요, 여러분, 박해가 있으면 있을수록 놀랍게도요, 바울과 바나바는 더더욱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치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하고 그들의 순교의 피를 흘리게 하면 그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겠지 싶었는데, 그들이 오히려 박해를 받을 때마다 그들이 생명 걸고 그들이 온 열방으로 흩어지면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흩어지면서 가는 곳곳마다 오히려 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니까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던 복음이 오히려 세계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박해로는요, 바울과 바나바를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했던 방법이 무엇입니까? 오히려 바울과 바나바를 신격화시키고 그들로 하여금 이 교만하게 만들므로써 이들의 사역을 멈추게 하자,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모든 삶으로부터 이들을 무너지게 만들어보자. 이게 어떻게 보면 사울이 이 바울과 바나바로 하여금 신격하게 만들었던 이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변에도 보면 얼마나 여러분 신격화됨으로써 정말로 목회의 말미가 참 불행한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어제도 우리가 JMS 이 기사를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성범죄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어제 2심 선고가 나왔죠. 20년이 이제 선고가 됐습니다. 20년. 뭐 인생이 이제는 뭐 끝미가 이제 다 끝난 거죠, 어떻게 보면. 예. 여러분, 그 사람이 처음부터 그랬습니까? 아니죠. 처음에는 순수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다가 그리고 기적과 이적과 여러 가지 사기를 치다가 이제 사람들이 자신을 향해서 하나님이다 신격화시키고 그런 신격화되는 작업 속에서 어떻습니까?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욕망이 일어나고 신이 되어짐으로 인하여서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을 가스라이팅 시키고 그런 사람들을 자기의 수하에 들려고 하고 결국에는 그런 사람들의 이 교만함으로 인하여서 이 마지막 말로는 어떻습니까? 물론 그 사람은 결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죠. 이 영원한 앞으로 지옥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특실히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 여하튼 간에 여러분, JMS만이 아닙니다. 뭐 이재록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단의 사이비, 최근에는 우리가 유튜브만 치면 나오는 박혁 전도자, 여러분 이런 사람들도요,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이런 욕망으로 인하여서 결국에는 교만해짐으로써 이제 그들의 앞으로의 인생의 말미가 정말로 불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성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성교회도 자칫하면은요, 여러분, 이 신앙이 이 무엇입니까? 목회가 마치 하나님처럼 신격화가 되어지고 만약에 우상 숭배가 되어져서 그렇게 주의 종들을 섬기게 되어지면 여러분, 그들의 인생의 목회의 말미가요, 굉장히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요, 목회자를 죽이는 거고 성도들도 함께 죽는 길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보게 되시면 어떻습니까? 성경에도 보면요, 그런 사람들이 여러 명 나옵니다. 이 교만으로 인하여서 결국에는 모든 사역이 멈춰질 뿐만 아니라 이제 그들의 삶이 멸망의 길로 가는 인생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대표적인 이야기가 여러분 어처구니 없는, 그래도 하나님을 섬겼던 이 헤롯인데 헤롯 아그리파 1세라는 사람이 바로 그러한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요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사람인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1절 23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아멘. 자, 헤롯이 나를 택해서 왕복을 입고 단상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얼마나 연설이 기가 막히는지 백성들이 뭐라고 외칩니까? 와, 저거는 신의 소리요, 저거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헤롯 대왕을 마치 신격화시켜버립니다. 그렇다면 그래도 하나님을 믿었던 여러분 헤롯이라면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저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쳐서 이 벌레에 먹혀서 죽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벌레에서 먹혀서 산채로 여러분 죽을 때까지 벌레가 갉아먹었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고통스럽게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여러분 죽었겠습니까? 이 안에 이 근본의 이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교만입니다.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돌리지 않고 스스로 신의 자리를 즐기면서 그 자리를 만끽했던 그 결과가 결국에는 벌레에 먹혀서 죽는 일입니다. 여러분, 왕으로서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결국에는 교만은 이 왕의 자리도 뺏기게 되어지고 결국에는 모든 사역도 모든 직분도 감당하지 못하도록 올스톱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약 성경의 역대하에 보면 우시아라는 왕이 있습니다. 정말로 겸손하고 정말로 통치를 잘했던 왕인데 전쟁할 때마다 이기고 승리하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부강하게 해주니까 이 우시아의 왕의 마음속에 교만이 찾아와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합니다. 자, 우리 한번 역대하 26장 16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강성하여 심해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아멘. 여러분, 마음이 교만해지니까요 제사장이 감당해야 될 그 역할들을요 자기가 컨트롤하면서 자기가 무엇입니까? 그 역할을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경계를 그냥 넘어서 버린 것입니다. 왜요? 그냥 교만하니까. 전쟁에도 이거 이제 내가 무서울 것이 뭐가 있겠냐. 이젠 제사장이 하는 그 제사까지도 자기가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고 하니까 이마에 무엇이 여기 나오지 않지만 문둥병이 이제 걸려가지고서 나머지 모든 인생을 성전에서 쫓겨나고 왕에서 쫓겨나 궁궐에서 쫓겨나서 이제 별궁에서 평생 외롭게 그렇게 살다가 이제 인생을 마무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그런 일이 있습니까? 그게 바로 우시아 왕의 이 교만. 여러분, 그냥 교만이라는 것은요 그 사람의 삶을요 하루아침에 무너뜨리게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여러분 교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교만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찬란했던 우리의 황금빛 같은 우리의 사역도, 우리의 모든 하나님을 위한 모든 사역도요 한순간에 무너뜨리게 하는 게 여러분 교만이에요. 우리가 주변에 보면 그런 분들 볼 수 있잖아요. 교만함으로 인하여서 정말로 목회를 잘해오고 정말로 잘해오다가 결국에는 교만해서 어떻습니까? 하루아침에 그 목회의 자리에서 물러나는 일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를 철저하게 노리는 게 뭐냐면요, 그리스도인들은 박해도 저들은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끝까지 하나님 복음을 전하니까 박해라는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요 이제는 오히려 그들에게 찬란한 영광의 왕관을 씌워주자. 그러면 저들이 교만하고 우리의 박수와 우리의 찬란한 우리의 우상 숭배가 저들에게 돌려가면 저들은 마음이 교만해서 이제는 스스로 무너질 수밖에 없다. 여러분, 이게 바로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사울 왕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사울 왕도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이 왕을 세우고 발표할 때 사울 왕이 부끄러워 가지고서 그 보침 뒤에 숨어 가지고 오늘의 왕은, 우리의 일대 왕은 사울입니다라고 발표했는데도 나오질 않아. 부끄러워서 숨었던 왕이 사울입니다. 근데 그가 전쟁에서 승승장구를 할 때마다 마음이 교만해지죠.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해야 될 역할, 하나님께 묻는 일들을, 제사 지내는 일들을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또 그 일을 해버림으로써 하나님이 그를 향해서 내가 사울을 버렸다라고 사무엘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누구를 향해서 갑니까? 바로 다윗에게 옮겨지게 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던 교만이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사역도, 우리의 삶도 무너뜨리게 하는 커다란 힘을 가진 게 여러분 바로 교만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사단은 지금도요, 저와 여러분을 노릴 때 여러분 뭘 노리겠습니까? 우리의 가정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사역을 무너뜨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교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요, 우리는 항상 무언가 큰 일을 하고 난 이후에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예, 우리는 항상 뭔가 큰 일을 하고 난 이후에 사단이 우리를 노리거든요. 자, 우리 바울과 바나바도 보세요. 오늘 얼마나 큰 일을 했습니까? 오늘 평생에 안진뱅이로 살았던 그 인생을 벌떡 일으켰습니다. 대단한 일이죠. 근데 바로 이때 사단이 틈자잖아요. 이거는 신이다,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모든 영광의 박수를 바울과 바나바에게 돌리면서 제우스도 헤르메스다라고 하면서 그를 높여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러한 지혜의 말씀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잠언서 16장 18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아멘. 여러분, 교만은요, 우리를 망하게 하는 선봉장이라고 여러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높아지게 만들고 우리가 큰 일을 행할 때마다 사람들의 박수와 사람들의 칭호와 사람들의 이 존중과 이 경배를 내가 홀로 받으면서 우리는 교만해지기 시작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삶이 여러분 무너뜨리게 만듦으로써 이 사단은 이 바울의 전도행을 여러분 막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항상 여러분 겸손함으로 여러분 주의 일들을 감당해야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일을 하더라도요, 그때마다 우리는 뭐라고 고백해야 됩니까? 와, 대단합니다. 집사님, 권사님 대단해요 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다? 그렇지, 내가 대단하지 뭐. 내가 누군데 누가 이 일을 할 수 있겠어?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영광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집사님 그러지 마세요. 이건 제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 겸손한 사람, 그래서 영광을, 나에게 오는 모든 영광도 누구에게 돌리는 겁니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속 쓰시는 겁니다. 왜? 이렇게 검증이 되어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 쓰시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바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요, 늘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크리스천의 참된 제일 되는 덕목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여러분 셋째도 겸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옆 사람하고 인사할 때 우리 겸손한 성도가 됩시다. 한번 겸손하게 한번 인사를 해볼까요? 시작. 겸손한 성도가 됩시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전도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고자세를 취하거나, 여러분에게 전도장 대상자가 있잖아요. 이들을 향해서 전도할 때요, 그들의 눈높이, 때로는 이 겸손하다는 건 다른 걸 의미하지 않고요, 내가 그들을 위해서 내가 희생할 수 있어야 되고, 섬길 수 있어야 되고, 때로는 내가 내 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되고, 여러분, 그게 겸손이에요. 내가 비위에 안 맞고 문자 보내도 연락 안 하고 자기 중심이라고 하면서 복음 안 들으려면 말아, 그냥 때려치워,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포기해버리면 여러분 안 돼요. 여러분, 겸손은요,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얻기 위해서 그 사람의 입장과 그 사람의 눈높이와 그 사람의 위치로 내려가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 사람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함으로써 그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겸손할 때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교만한 마음으로 여러분 전도하게 되면 안 됩니다. 안 들으려면 말하나, 죽어서 지옥 가버려라, 여러분 이런 자세는요, 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도 그랬죠. 자, 바울의 고백 가운데 이런 고백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9장 19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자, 보세요. 바울의 철학이 이겁니다. 내가 자유인이지만 내가 모든 사람에게 때로는 스스로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내가 자유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스스로 종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율법이 있는 자에게는 율법주의자처럼 행동을 하고, 율법이 없는 자들에게는 율법이 없는 자유인처럼 그들에게 접근을 하고,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의 지식과 헬라인의 철학을 가지고 접근을 하고, 그리고 유대인의 율법주의자들에게는 유대인에게 맞게끔 그들에게 접근을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카멜레온이 되는 것이죠. 카멜레온. 내 고집과 내 것을 고수하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모양과 그 사람의 처지와 그 사람의 상황과 그 사람의 인종과 모든 형편에 맞게끔 그렇게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 사람의 종이 되어서 그들 밑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것은 왜 그랬느냐? 그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의 입장에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들의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작정했던 이 세 명의 영혼들, 저마다의 환경과 상황이 다르고 또 나와의 어떤 소셜 포지션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너희들이 들으라, 이런 어떤 자세가 아니라 우리가 그들을 찾아가고 우리가 그들에게 맞춰주고 우리의 것을 포기하면서, 우리가 때로는 밥도 사주고 선물도 사주면서 그들을 만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의 전도 방법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취했던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빌립보서 한번 볼까요?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저 천상에서 우리 인간을 구원할 수 없을까요? 뭐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저 하늘의 보좌에서 여러분 말로만 손가락으로만 까딱까딱 하면서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하늘에 높고 높은 그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의 가장 낮은 자의 사람들과 같이 되셔서 여러분,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류의 역사 속에 이만한 겸손이 어디 있습니까? 부자가 가난한 자가 되고, 여러분, 높은 자에 있던 사람들이 그 자리를 내려놔서 가난한 자들과 함께하는 것도 대단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에서 인간의 낮고 낮은 죄인의 인간의 형체를 빌어서 이 땅에 오셨던 사건이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이런 겸손, 이 가장 최고의 겸손이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오시고 말씀하시고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교제하면서 여러분,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인간의 몸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겸손이에요. 우리가 누군가를 구원할 때 여러분이 겸손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이런 겸손이 필요한 겁니다. 내가 손해보지 않고 내가 포기하지 않고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까? 우리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번에 추석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추석 때도 가서 여러분, 우리가 겸손함으로 더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며느리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아들들도 마찬가지고 사위들도 마찬가지고 가서 더 열심히 다른 사위보다 다른 며느리들보다 여러분 더 섬겨야 됩니다. 더 설거지해야 되고요, 더 겸손한 모습으로 해야 여러분 생명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그들도 보고 마음에 감동이 있지 않겠습니까? 야, 예수 믿는 며느리는 다르구나, 예수 믿는 사위는 다르구나, 야, 다른 사위들보다 다른 며느리들보다 다른 자녀들보다 예수 믿는 자녀들은 야, 용돈도 많이 주는구나. 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더 겸손함으로 더 섬겨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 그 한 영혼을 여러분 더 우리가 구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이 주님처럼 우리는 겸손함으로 이번 우리가 추석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작정했던 이 복음전도 운동을 통해서 여러분 겸손함으로 그 영혼들을 얻어지는 역사가 여러분이 있게 되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두 번째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정체성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아멘. 여러분, 복음 전도자의 정체성, 여러분 정체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 사람의 모든 신앙과 모든 삶을 결정짓는 게
삶의 태도를 결정짓는 게 정체성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학생으로서의 정체성이 확실한 사람은 뭐가 있습니까? 놀지 않고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왜? 내가 학생이기 때문에. 내가 소방관의 정체성이 있는 사람은요, 여러분, 어떠한 불길 속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불길을 뚫어서 사람을 구출합니다. 왜? 그런 소방관의 분명한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정체성이 없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내가 해야 될 본분을 모르고 사명을 모르고 그냥 나 중심, 나 유익을 위해서 내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아둥바둥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있는 사람들은 나 중심이 아닌 바로 내가 하나님의 천국 시민이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정체성을 가지면요, 우리가 세상의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타협하지 않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함부로 만지거나 보거나 가거나 먹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는 싸우게 되어집니다. 왜? 이게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체성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바울과 바나바에게도 정체성이 있었죠. 바로 복음 전도자의 정체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신이다, 이들은 사람이 아니다, 이들은 제우스이고 헤르메스다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의 대처 방법이 어땠습니까? 자, 우리 한번 볼까요? 14장 1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이 성경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자, 바울과 바나바는 보세요. 어떻게 보면 생각만 잘못하면요, 야, 그래, 내가 정말 40에 하나가 만면을 먹고 강의 위험과 산의 위험과 자연의 위험과 그렇게 복음을 전해봐야 뭔 소용이 있어. 이제는 루스드라에서 내가 제우스와 이제 헤르메스가 되어서 평생 이들이 갖다 주는 음식 먹고 평생 이들을 조종하면서 여기서 살면 되겠다. 여러분, 이렇게 마음 먹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바울과 바나바는 정체성이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나를 또한 만나주시고 나를 선택해 주신 것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도로 나를 불렀다라는 이 정체성이 확고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나도 사람입니다, 우리도 사람입니다, 신이 아닙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이 이렇게 헛된 일들, 제사를 지내고 우상 숭배하는 이 모든 일들을 다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여러분이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내가 오늘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바울의 정체성입니다. 나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 여러분이 돌아오기 위해서 나는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다. 나도 인간에 불과합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분명한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정체성입니다. 복음 전도자로서의 이런 정체성을 갖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마지막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가장 우선으로 여겼죠. 오늘 사도행전 20장 24절에 그의 고백 가운데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게 바로 바울의 정체성입니다.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면 나는 죽어도 좋다. 이게 바로 바울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정체성이 분명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정체성입니까? 여러분은 누굽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여러분 믿습니다. 아멘이 안 나옵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됨을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 덧붙인다면 여러분은 바로 복음 전도자의 정체성을 여러분 가진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의 삶을 결정짓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의 시민으로서 바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이 세상의 것들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만나는 영혼들에게 예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이 복음의 정체성.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추석 때도 우리가 항상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이 정체성이 있는 사람들은요 항상 그 정체성의 관점으로 여러분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여러분, 우리의 만남은 뭐라고 합니까? 뭐가 아니라고요? 우연이 아니라. 야, 우리 말씀을 이렇게 외우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뭐 딱 하면은 귀가 쫙 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 노래 부르실 때 성경을 완성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어디에 나온 말씀입니까? 노사연 복음에 나와 있죠. 노사연 씨가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여러분, 이 안에 정말 복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요 이런 고백을 가지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냥 매일 스치는 사람들도 그냥 스치는 게 아니라 우연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필연이라고 믿습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가 추석 때 우리가 가정을 가잖아요. 가족들을 만납니다. 여러분, 가족들 만나서 여러분 뭐 합니까? 보통 뭐 얘기하다가 뭐 했냐, 뭐 집 샀냐 안 샀냐, 뭐 했냐 뭐 애들 뭐 어떻게 뭐 공부는 잘하냐, 대학은 갔냐 안 갔냐, 뭐 이런 얘기하다가 그냥 끝나버릴 때 많아요. 김서방은 속색이냐 안 속이냐, 뭐 이런 얘기하다가 그냥 끝나버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잘 먹고 잘 갑니다, 가버립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아직도 정체성이 확고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복음 전도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추석 때 가면요, 아, 하나님이 이번에도 나를 우리의 가정으로 파송하는구나, 나를 선교사로 보내는구나. 그럼 우리 어머니, 아버지, 우리 친척들을 만나면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는 우리 형부, 우리 매형, 아니면 우리 언니, 아니면 우리 부모님들, 이번에는 꼭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그들과의 만남이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추석에도 여러분 우리가 가서요 세상 얘기만 실컷 하다가 그냥 벌떡 일어나서 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아직도 여전히 믿지 않는 그런 가족들에게 정말로 생명의 복음 예수님을 여러분 전하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에게 뭘 선물을 해야 될까? 경동 귀뚜라미 보일러를 하나 해야 되나? 여러분,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먼저 부모님에게 여러분 생명의 말씀을 전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길을 여러분 보여주시고 전해주는 우리 쉴만한 물가교회 예배자들, 우리 복음 전도자들이 먼저 되시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여러분, 부득불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반드시 해야 될, 부득불 내가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정체성입니다. 반드시 해야만 되는 의무요, 필수적인 사명, 이게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정체성이죠. 저는 우리가 복음 전도자가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여러분이 추석 때도 만나고요, 이 세 명의 전도자 여러분 그냥 우연히 적은 게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이 이 영혼들을 여러분에게 붙여주신 영혼이라고 믿고, 그러면 이들을 향해서 우리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이들을 만나야 되는가? 여러분, 중요한 얘기죠. 아무쪼록 여러분 이번 추석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이 세 명의 복음 전도자에게 여러분이 정말 오직 하나님만 드러내는 그런 전도자가 되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두 가지를 보았죠. 하나는 바로 사단은 교만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겸손함으로 예수님처럼 우리가 정말 겸손함으로 우리의 전도 대상자를 대하고 만나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이고, 이번 추석에도 우리는 복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직장 안에서나 추석 때나 가족과의 만남이든 우리 모든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만나서 세상 이야기하다가 그냥 벌떡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증거하고 여러분 돌아오는 그런 어떤 이번 추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을 하나님께 우리 고백하고 함께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하심이 없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또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전하고 증거하는 이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이 정체성을 우리가 깨달아야만이 우리가 사람을 만나던 우리가 일을 하던 내가 왜 이 일을 하느냐.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직업도 무엇입니까?
그 직업에 대한 정체성이 있는 사람들은요, 아, 내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를 이해를 시키는구나.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정체성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은 여러분 결코 헛되이 부르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번 추석에도 우리가 고향에 가서 아직도 믿지 않는 이들에게 용돈 주고 선물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오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임을 알고, 여러분 정말 이번에 복음 전도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친척들을 만나고 섬기고 더 낮은 곳에 임하고 더 열심히 희생하고 손해봄으로써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오늘 정체성을 가지고 그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돌아오는 여러분 추석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찬양을 주님 앞에 다 함께 우리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나가 이 자리에 선 것도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우리 한 번 더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할렐루야. 우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나 이끄심 믿네. 우리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우리 날 부르신 뜻 내 생명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난 이끄심 믿네. 우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운 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나 이끄심 믿네.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우리가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오늘도 우리가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단은 지금도 우리를 교만하게 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가로막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는 추석 때 가족들을 섬겨야 되고 굳은 일 더욱더 우리가 섬기는 마음으로 섬겨야 되고 더 낮아지는 심령으로 우리가 그들에게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줄 때 우리에게 또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작정한 3명의 전도 대상자들, 그들 앞에 서서 그들의 눈높이, 그들의 시각을 맞춰서 마치 바울이 스스로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오늘 그러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그들의 종이 되어서 그들 밑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그들을 얻게 되어진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바울은 복음의 정체성이 확고함으로 인하여서 자신들은 신이 아니고 사람이다. 우리가 당신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모든 헛된 일을 버리고 만물을 지으시고 천지를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한다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가 추석 때 만나는 모든 만남들, 오늘 우리가 전도 작정하여 쓰여진 이 영혼들, 이런 우리가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이 무엇입니까? 이 복음 전도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번 추석 때도 내려가서 우리 가족들을 만남으로써 반드시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들에게 전함으로써 우리의 가정에도 우상에게 제사하는 일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말씀 붙잡고 우리 한번 2, 3분 동안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우리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써 생명의 역사들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늘 겸손함으로 우리가 섬기기 원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하였던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 오늘도 더 많은 우리가 영혼을 얻기 위해서 우리의 것을 포기하게 하시고 우리의 것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섬김으로써 아버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의 빛을 오늘 하나님의 참된 구원의 빛을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는 근본 본체시나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같이 되셔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눈높이로 우리가 내려가 그들의 입장에서 그들의 말 듣고 아버지 그들을 하나님 위로해 줄 수 있는 주님의 사랑으로 격려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에게 복음 전도자로서의 정체성을 확고히 가짐으로써 아버지의 복음을 전하며 선포하며 나갈 때에 오늘도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계심을 감사합니다. 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가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부르신 것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주시고 또한 나로 하여금 복음의 전도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로 오늘도 나를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이 정체성을 가지고 그리고 늘 주님 앞에 이 땅에 주님이 사람의 몸으로 내려오셔서 겸손함으로 사람처럼 되시사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우리가 겸손해지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낮아짐으로써 더 희생하고 더 섬기고 더 포기함으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참된 빛을 보여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그 어떠한 것들과도 타협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복음의 전체성으로서 주님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가서도 세상의 이야기만 실천하고 돌아오는 추석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복음 들고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이 메시지를 증거함으로써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할렐루야.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사오니 오늘도 이 모든 예물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 잃어버린 영혼들이 새 생명 얻고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귀한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에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주님을 늘 예배하며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주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어디에나 계시죠. 교회와 가정 학교와 일터에도 하나님 이름 부르는 그곳에 주 계시니 그곳이 바로 교회라. 우리 내가 선 그곳이 어디라도 여전히 주님 나와 함께 계시니 하나님 이름 부르며 살리 내 안에 주 계시니 우리가 바로 교회라. 우리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서 예배해요. 우리 어디 있든지 하나님 함께 하시니 우리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서 예배해요. 우린 어디 있든지 오직 주님만 예배합니다. 우리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서 예배해요. 우리 어디 있든지 하나님 함께 하시니 우리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서 예배해요. 우린 어디 있든지 오직 주님만 예배합니다. 오직 주님만 예배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사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회와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번 우리가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복음 전도자가 기억해야 될 두 가지, 우리가 겸손함으로 섬기고 희생하고 낮아짐으로써 예수님의 복음의 생명을 전하고 우리 가운데 복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이야기로 가득 찬 추석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복음의 메시지로서 그들에게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생명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또한 위해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전도자들의 발걸음과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